우리 지금 창세기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우리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함은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신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한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바벨이란 이름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찾아봤어요. 생각나십니까? 바벨이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아요. 네, 성경에서는 최소한 바벨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바벨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늘에까지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이런 거죠. 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심판받을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약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흩어버리신단 말이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으쌰으쌰 하지 못하게 언어를 이렇게 꼬아버리세요. 네,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은 구독자가 작은 게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 와서 이렇게 다 좋아하고 이렇게 듣는 건
그들이 원하는 바와 이렇게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 느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의 니즈와 이렇게 그게 충족될 때 그게 확 충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죄라, 하나님의 심판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면 또 그게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검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뭐 말씀 전하는 유튜브들 중에서도 뭐 제가 보니까 아주 세대주의나 시한부 종말론적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막 몇만, 몇십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 이게 두려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메시지들이 먹히나 봐요.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성경의 때와 시는 종말에 대한 주님 오시는 때와 시는 모르는데 계절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징조들 뭐 전쟁이나 뭐 전염병이나 이런 기근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곧 올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구독하고 좋아하는 열심히 듣나 봐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2단이에요. 예, 그 계절은 알 수 있다. 이것도 다 시한부 종말론이 모릅니다. 때와 시를 모른다고 하는 건 그 하늘의 천소도 모르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지금이다 하고 지금 반짝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2단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세요. 에덴은 이제 기쁨, 또 동산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다 이런 건데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구별해서 울타리 쳐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서 거기에 또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고 또 거기서 강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해서 이제 배우자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점진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그 프리즘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한 곳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여러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 그리고 에덴 동산이 전체 이야기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또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떻게 관계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또 같은지 보고 거기에 또 강은 왜 흐르고 보석은 또 왜 있고 또 나무는 왜 또 두 개가 있고 그게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7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가스펠송도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많이 아는 곡이죠. 성경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흙, 아파르라는 표현은 티끌, 먼지 이렇게 번역되는데 되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걸 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니면 가치 없는 존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흙이라는 존재가 되게 가치 없는 무의미한 티끌, 먼지 같은 수도 없이 많은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으로 만들었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말하시기를 뭐래요? 너는 무엇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라 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흙에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이체예요. 화장터에서 가면 그걸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그냥 느끼잖아요. 뭐 지인 장례식에 가서 화장을 하면 화장 이제 마무리 분묘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 후 불며 날아가는 그런 먼지 같은 거거든요. 그걸 주려고 또 그렇게 남기는 거지. 뭐 한 10분, 20분 더 태우면 아예 없게 다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우면 그게 다 먼지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 티끌 아파르라 그래요. 사람은 그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생기는 다른 데 표현한 그 루아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 호흡이라고 말한 루아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신 이런 건 루아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막 맞춰질 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때는 또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죽은 이가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이 원초적인 아담, 첫 창조 아담은 미완성적인 존재예요. 이게 니쉬마트 하임이라고 해서 생명의 기운 이런 의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그건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게 아니고 생기, 생명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인간과 다르단 말입니다. 첫 창조 아담이 이렇게 좀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다르게 써서. 여기에 2장 7절에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할 때도 이 생령도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동물에게도 썼던 그 단어에 똑같이 다 썼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 미숙하게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첫 아담이 있고 또 나중에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나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세요. 인도에서. 재밌죠?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불러들이세요. 어떤 그림이
서론적인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을 주겠다고 준비해 두시고 그리로 불러들이는 그림이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나무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어떤 나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서론의 개념이에요. 선악과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생명나무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서론이라면 에덴이 서론이라면 결론을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두 나무가 또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 두 나무가 있어요? 잘 모르겠죠. 이따가 봅시다. 생명나무만 있죠. 생명체. 네. 이따가 좀 확인하고요. 9절부터 10절부터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고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강이 나오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옵니다. 강이 4개가 나와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셋째 강, 넷째 강 정도는 우리가 이제 유브라데 강과 티브리스 강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첫째 강, 둘째 강, 비손과 기혼이라는 강은 무슨 강인지 우리가 아직 다만 짐작만 할 뿐이지 이렇게 확인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열매들이 맺혀요. 보석들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그런 게 있는지 보세요. 거기 강이 있어요. 흐르는 강이 있어요. 기억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이 있고 또 거기 보석들이 막 즐비하고 막 그렇죠. 여기도 보면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비손 강 옆에 땅에 금도 있고 베델리엄 이렇게 각주 보면 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진주도 있고 호마노 이런 것도 보석 이름이거든요. 다 이런 보석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이런 걸 또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이 흐르고 보석이 있네. 요한계시록에 이런 게 또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서론은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개요하고 소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이제 강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뜻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선악과를 특정해서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또 보고요. 또 18절부터는 이렇게 또 이렇게 배필이 나와요. 배필. 하나님께서 이제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뭐라고 말해요? 계속 좋았더라고 말해요. 뭐 좋지 않았더라고 말해요. 좋았다. 좋았더라 말하잖아요. 그걸 토브라고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로토브, 그러니까 not good 이렇게 번역을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좋게 창조하시는데 또 이걸 또 안 좋게 보시고 이렇게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서론적인 이미지가 있는지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본문을 좀 대략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좀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언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두 개가 있는데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고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제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최종적인 창조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또 남편과 신부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말미의 서론적인 이야기,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써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또 새 예루살렘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여기 보면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성곽에 보석들이 나와요. 보석들이. 이 보석들은 또 출애굽기 28장부터 보면은 제사장의 옷에 보면은 이렇게 보석을 달아요.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에봇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 12보석을 다는데 그게 또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데 그 보석을 달고 가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보석을 달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재밌죠? 예수님이 자기 성도들을 이렇게 몸에 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은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도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고 보석도 신부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2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까지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하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여기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예요. 계속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죠.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죠. 생명수 강가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나와요? 2절에 생명나무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선악과 나무 있어요. 강 주변에 생명나무는 찾았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지 보세요.
없죠. 선악과 나무도 없고 다시 밤도 없고 21장 1절에 보면 다시 물도 바다도 없고 다시 슬픔도 없고 뭐 눈물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창조 그림은 선악과가 없고 어둠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있는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물, 완성된 목적물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걸 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서론이니까.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갈게요. 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신부, 요한계시록의 최종 완성품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신부도 있었고요, 강도 있었고요, 보석도 있었고요, 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선악과 나무는 없었어요. 선악과 나무에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서 왜 없는지, 선악과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빠졌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는 거 있어요? 네, 아시는 거 없는 걸로 하고. 네, 비슷하죠. 지금 에덴 동산하고 새하늘과 새 땅하고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비슷하죠. 네. 네. 그런 게 지금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실패해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첫 창조물, 첫 에덴, 첫 사람, 아담, 그런 게 다 계획이 있고, 첫 에덴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계시록의 완성품에는 없고, 이런 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어긋나서 애들 선악과 따먹네, 잘못했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시록 그림까지 총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런 게 어떻게 빠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이름에서 나오는 것 알 수 있듯이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나무를 만드셨고, 왜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셨으며, 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셨을까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란 말인가요? 먹지 말란 말인가요? 예, 먹지 말라는 계명을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그걸 먹을 거란 걸 몰랐어요? 아셨어요. 몰랐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두시고 먹지 마라고 계명을 던져놓고선 사람이 먹는 걸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뭐야, 지금 사람 갖고 장난치나? 왜 이걸 만드셨고 먹지 말라고 계명을 던져놓고 먹는 줄 다 알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건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의 모형으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서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점진적으로 기록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계명이요?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계명이 붙어 있다고요. 이건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행위 언약이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라는 지켜야 되는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거예요. 율법의 모형입니다.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렸고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게 뭐였단 말이에요? 언약이었단 말이거든요.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이거 먹지 마라는 행위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행위 언약은 뒤에 모세를 통해서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예고편으로 먼저 이렇게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의 모형이라고 했으면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지금 제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제가 물었어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 예, 죄를 깨닫게 한대요. 율법이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한대요. 율법이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율법이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꽁꽁 감춰놓고 숨겨져 있던 그런 죄를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튀어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율법의 역할이 죄를 튀어나오게 하는 한 가지 역할이 있다 했어요. 또 역할이 뭐 있을까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신약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여기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당시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기 전까지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보조 도우미를 말해요. 그 당시엔 노예겠죠. 그걸 말하는 단어인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내 자녀가 학교로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부모들이 다 하지만 그때는 종이 있어서 그렇게 전담하는 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내 아이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갔다가 또 데려오고 뭐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역할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날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율법이 날 어떻게 만드는데요? 못 지키게. 날 죄인으로 만들어요. 아, 율법 다 지킬 수 없네? 난 죄인이네?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네? 이런 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아, 난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죄인이면 이 죄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율법이 너 같은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선한 이웃을 만나야 돼. 이렇게 인도한단 말입니다.
너 같은 죄인은 선한 이웃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인도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나를 몽둥이로 때려 펴서 반쯤 죽여놔요. 그래서 나야 내가 예수께로 인도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계속 팔팔 살아서 내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하거든요. 내가 율법 지킬 수 있다. 나도 의로운 거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율법으로 나를 완전 반틈 죽여놔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 제가 물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네? 이거 어겼네? 이렇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 나는 죄인이네? 죄 해결할 수 없네? 그럼 죄 있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준비하셨네? 예수께 가보자 하고 예수께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 했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율법의 모형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선악과도 똑같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네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건 자체가 뭐예요? 인류 최초의 죄를 선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사망의 심판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 나무 말고 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럼 생명나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명나무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렇게 인도하는 거, 인도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기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여 그의 눈은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또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그럼 생명나무로 오겠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혼자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세요. 생명나무로 오겠네? 그러니까 오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오란 말인데 너의 힘으로는 절대 못 하고 천사와 불칼로 막아 두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중앙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중앙에 놓으셨다는 건 뭐예요? 먹지 마라는 계명을 던져놨지만 이거 넌 먹는 거 다 알고 있어. 먹을 수밖에 없잖아. 내 계명 이거 먹지 마라는 계명을 넌 지킬 수 없잖아. 라고 이렇게 들춰내는 거란 말이에요. 난 죄인이네. 먹었어요. 어떡해요? 계명 어겼네요. 다 지킬 수 없네요.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생명나무 먹어야 되겠네. 죽는다 했으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겠네. 근데 네 힘으로는 그 생명나무로 못 와. 이런 걸 묘사하려고 좀 극화해서 재밌게 내쫓고 그 길에 천사로 지키게 한단 말입니다. 또는 불칼로 또 지키게 한단 말입니다. 네 힘으로는 절대 못 와. 네가 천사 못 이기지. 네 힘으로는 절대 못 와. 어떻게 와야 될까? 하고 이제 예고편을 던진단 말입니다. 재미있게 좀 궁금증 가지라고.
영화 예고편 보면 이렇게 보고 싶잖아.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선악과 사건도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체 역사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앞에 예고편으로 던지면서 좀 궁금해. 이 생명나무로 좀 쫓아와.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힘으로는 못 와. 하고 내가 못 오게 지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나무는 뭘까요?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의 생명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 말하고 생명의 열매라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떡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거기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짐승 먹으라고 말 구유 위에 놓이죠. 이거 먹으란 말이거든요. 본인이 뭐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저만 신기한가요? 사람들은 흔히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 선악과 나오면 무슨 질문해요? 없었으면 어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런 뜻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고 이해를 못한 거죠. 그쵸? 성경을 안다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죠. 질문 잘. 성경을 안다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죠. 본다 하면서 소경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안 만들지 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옆에 생명나무로 인도하실 뜻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창세기에는 그냥 예고편만 두시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성경 전체 그렇게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계속 기술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또 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선악을 좀 판단하는 게 먹을 큰 죄야? 그렇다고 뭘 죽인다고 해. 무슨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왜 죽인다 그래?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악을 좀 판단하게 된 게 큰 죄예요? 죽을 만큼? 죽음에 이르는 그런 큰 죄예요? 어때요? 큰 죄 맞습니다. 큰 죄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개념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럼 아담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다. 판단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선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걸 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선과 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지구의 모든 인간을 쓸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 죽인 것도 아니고 인류를 다 쓸어버렸어. 그걸 선이라고 생각돼요?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나에게 죽여서 번제로 바쳐 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의 수많은 군대를 몰살시켜버렸어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고 몰살시켰다니까, 수십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 노소 다 죽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면 남녀, 노소, 노인이든 아이든 간에 다 죽여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선으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에게 너는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걸 선이라고 이사야는 받아들인 거예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걸 선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도덕과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그냥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몰살해버리고 다 죽여! 애기 살려두시면 다 죽여! 할아버지한테 100살에 낳은 아들 죽여! 이런 게 여러분 마음에 괜찮으세요? 라합이 나라를 팔아서 이스라엘 편에 붙었어요. 그걸 선이라고 하는데 여리고 입장에서는 나라 팔아먹은 뭐 같은 여자잖아요. 이게 선이라고 받아들여져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덕 체계와 부딪힌단 말입니다. 부딪혀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 한 사람도 죽이기 어려운데 뭐 어떻게 몰살시켜? 그게 말이 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하나님 나 안 따를래. 그거 인정 못해. 그게 무슨 신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뭐란 걸 증명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한다니까요. 나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라는 걸 증명한단 말입니다. 아, 신이 뭐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뭘 다 죽여, 다 죽이는 기는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거야?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라는 신만큼 인간을 이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또 있을까? 없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막 애국 군대 다 쓸어버렸죠. 또 아람 군대 막 18만 5천 다 송장 만들죠. 가나안 전쟁할 때 또 다 죽이죠.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이 만든 우리가 지금 가진 도덕 체계에 안 맞단 말입니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뭐예요? 아, 나도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네. 이걸 밝혀준단 말입니다. 난 아담의 후손 맞구나. 이렇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 봐도 정말 안 된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에 어떤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면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터키 지진이라든지 동일본 지진이라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 제가 만만한 목사라서 그런지 묻더라고요. 친구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그냥 두 손 놓고 봐요? 하나님 그냥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분이 이미 2번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3번째 암 확진을 받고 찾아와 나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됐잖아요. 인간으로서 안 됐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으로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선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죄인의 상태야.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상태. 네가 뭔데 하나님을 판단해? 라고 말을 못했다고요. 왜? 말하면 그냥 싸우는 것밖에 더 돼요. 속으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냥 속으로 기도할 뿐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면서, 우린 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게 선이야, 이건 악이야,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별개로 독립적으로 내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럼 선악과가 행위 언약의 율법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율법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 하나님께서 왜 만드셔서 안 만드셨으면 됐을 거라고 라는 질문은,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셔가지고 이런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바울에게 누가 반문해요. 율법이 그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죄냐? 잘못된 거야? 율법이 악이야?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께 인도된다고 하잖아요. 율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명나무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장치라니까요. 내 백성을 내가 생명나무로 인도해서 내가 살려낼 거거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아이고 선악과 만들었네, 아이고 우리 아들 먹어버렸네, 아이고 우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무 2개를 만들어 놔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드러낸다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면서. 그러면 그 따먹도록 유혹한 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안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도 사단도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뱀은 지 역할을 하다가 심판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단이 제일 억울해. 사단과 같은 자가 12제자 가운데 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토기장이가 그런 그릇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사단의 타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에 천사장으로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떠날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이고 무서워라 절로 가라 이게 한 게 아니라 걔네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놨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따먹어버려. 따먹을 때 써요. 사단을 써.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혹자는 사단을 아주 무서운 존재, 아주 강한 존재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막 유튜브에서 말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사단 후 불어버리면 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제 너 불못에 들어가 하면 들어가잖아요. 강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소품이에요. 무엇을 위한? 내 백성 죄인 만들어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생명나무 누군데? 내 아들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온 천지를 만들었다니까요. 내 아들 영광 때문에 나의 자비도 드러내고 내 은혜도 좀 드러내고 그래서 찬송받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무대 장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그때의 죄인으로 드러난 인간을 하나님은 그저 바로 심판해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란 무대 장치를 미리 두셨잖아요. 선악과 만들고 어이구 안 되겠다고 생명나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두 개를 같이 만들었다니까요. 생명나무 따먹고 이제 생명나무로 오겠네 하고 막아놨다니까요. 하나님 이야기 좀 길게 쓰려고 네 힘으로 오면 안 되거든. 내가 택한 백성만 내가 불러야 되거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생명나무로 와야 되거든 하고 길을 막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단지 힌트만 주세요. 그냥 생명나무가 있네. 근데 길이 막혔네.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떡하지? 이 사람 바밤 이제 이 사람 어떡하지? 이런 예고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힌트를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또 생명이고 그럼 사단이 뱀이 언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을 언제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상하게 했다니까요. 그 십자가 사건을 3장 15절에서 이렇게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발꿈치 물 거야.
진짜 발꿈치 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니까요. 그 예고편으로. 근데 그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영적인 사역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또 가죽옷이라는 힌트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말 가렸잖아요. 몸의 중요 부위를. 그 무화과 잎은 근데 금방 바스라진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가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가죽옷을 덮어준데 그 가죽옷은 가죽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서 그 가죽이 나왔단 말이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을 예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걸 이렇게 힌트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 사건도 또 쫓아내시면서 하는 모든 것들도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이렇게 예고편으로 던져주는 거란 말입니다. 어때요? 예고편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이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물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이고 보석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신부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내세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뚫어서 갈비뼈를 취하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옆에 사람 푹 찔러서 갈비뼈 팍 뜯어가지고 여기에 진흙 좀 붙이면 사람이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상징적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뚫리시고 물과 피를 쏟았더니 그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 신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내가 왜 만들었을까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애들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붙네 왜하지 해서 막 추가 조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 나간단 말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대요. 하나님의 완벽한 여정 속에. 그럼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데 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필요하고 생명나무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복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만하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를 쓰기 전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완료까지 생각해 놓으시고 이렇게 창세기를 써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물컵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할 때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 이런 걸 완벽하게 그려놓고 뭐 그림도 그리고 재료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 사람 속에 이 완제품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결론을 다 지어놓은 이런 계획을 다 지어놓고 이렇게 써내려 가시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우리도 그 여정 가운데 있다. 선악과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다. 우린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고 예수께 인도돼야 된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어설픈 에덴 동산, 어설픈 나무들, 어설픈 계명, 또 어설픈 사단, 또 그걸 따먹는 또 아담, 다 어설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우리가 보기에 악한 그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합시다. 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네.